네, 우리 오늘 민수기 32장,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먼저 민수기 32장을 보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나중에 이제 나오지만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이제 가나안 땅인데 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 우리는 이 땅에서 거하면 좋겠다. 이제 그것을 이제 모세에게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이제 이 내용이 뭐 이제 신명기에도 나오고 또 여호수아에도 나오는 이제 그런 내용이지만, 이 말을 들은 이제 모세가 오늘 6절부터 15절에 이제 그 모세가 경고하고 권면하는 이제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3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왜 여기 있으려고 하느냐 이제 질문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케 하려고 하느냐 이 말을 하고 있어요. 낙심케 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옛 조상들도 가나안을 정복을 해야 되는데 그때 12정탐꾼을 보냈는데 10정탐꾼이 와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 거기는 너무 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면 다 멸망해서 죽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부정적인 것으로 또 불평불만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서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막바지에 와서 있는데 또 그렇게 가지 못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모세 입장에서는 마치 뭐 그 자라보고 놀란 가슴 뭐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그런 지금 마지막 이제 막바지에 들어가면 되는데 지금 그런 단계에서 있어서 오늘 민수기 32장 1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 다 끊어졌느니라. 그래서 그렇게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우리가 했는데 또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14절 15절에 보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경노케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모세가 경고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모세가 이제 16절부터 31절에는 이제 결국은 모세가 조건부로 허락하고 서약하는 그 지파들이 서약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16절부터 27절에 보니까 모세의 그 책망과 엄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요단강 동쪽에 거주하기를 간청하고 있고 모세가 이제 하는 수 없이 그것을 수락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수락하는데 조건부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대신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너희들이 땅을 분배받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일단 무장하고 강을 건너가서 그 본토를 점령할 때까지는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돌아오라 이제 그렇게 조건을 내세웁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결국은 28절부터 32절에 그들과 같이 그 모세는 요단을 건널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제 여호수아하고 그 제사장 엘리에셀 앞에서 맹세하게 하고 그리고 회중 앞에서 그들이 서약을 하는 그런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33절부터 42절까지는 그 동편의 기업으로 받을 땅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34절부터 36절까지는 갓 지파에게 할당된 성읍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37절부터 38절까지는 르우벤 지파에 할당된 성읍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9절부터 42절에는 므낫세 반지파가 얻을 기업에 대해서 각기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여기 보니까 그 갓 지파하고 르우벤 지파는 모세를 찾아가서 우리가 동쪽에 거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갑자기 므낫세 반지파가 등장을 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또 성경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들이 아마 기르앗을 쳐서 취하고 아모리를 쫓아냈는데 지대한 그런 공적을 세워서 거기에 같이 있게 되는 그 장면이 이제 39절 40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두 지파 반이 그 땅에 거하고
그곳에서 이제 있기를 원하니까 결국 이제 모세가 이렇게 허락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그 땅은 사실 굉장히 시련의 땅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군사와 경제적인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가 됐기 때문에 그 많은 그런 다른 민족으로부터 또 이렇게 침범을 받고 또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로 이렇게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땅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또 결국은 고통과 시련을 갖다 줄 뿐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가나안 땅,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가나안 땅이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 다음에 모든 땅 중에서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보다도 사실 어떻게 보면 낫지 않고 이미 다른 거주민들이 거주하고 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땅은 사실 아니죠. 근데 그곳을 왜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땅이고 또 하나님께서 또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른 비와 또 늦은 비로 그렇게 젖과 흐르는 땅으로 이끌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도 살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 뜻대로 어떤 부분들을 행하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그것이 사실 좋아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오늘 그 32장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그런 어떤 것들을 위해서 그것을 취하려고 하고 있는 르우반 지파나 갓 지파나 므낫세 그 반 지파. 오늘 민수기 32장 16절부터 19절에 이렇게 보면 그렇게 기록돼서 있는데, 이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서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으로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으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16절부터 19절에 그들이 르우벤 지파나 그 갓 지파가 와서 모세에게 하는 말 중에서 이 내용의 중점은 뭐냐면 우리예요. 우리.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32장의 내용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때로는 우리가 성도가 형제와 이웃의 어떤 그런 공동체의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나만의 어떤 유익만 쫓으려는 이들의 지금 행위, 그런 부분들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이 지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결국은 이렇게 면하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은 어떠한 경우라도 최선을 다해서 지켜져야 된다, 그 말씀을 32장에서 또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고 그분이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또 32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눈에 보이는 어떤 현세의 이익만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때로는 자신의 어떤 그런 잘못을 책망하는 그런 말을 받아들이고 실수를 또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자세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오늘 이렇게 민수기 32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는 죽으시고 오늘은 살아나셨습니다. 자,
여인들이 가면서 이제 향유를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에게 향유를 발라야 되는데 향유 어저께 이제 이렇게 큰 돌을 굴 앞에다 이제 막아놨기 때문에 그 큰 돌을 우리 여인들이 어떻게 굴릴까, 그것을 이제 고민하면서 그 무덤 앞으로 가고 있어요. 16장 3절 4절 보니까 서로가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자, 어떻게 돌을 굴릴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미 돌이 굴러져 문이 열려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의 첫 증인인 막달라 마리와 마리아, 그 다음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살로메, 그들에게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제 보이시는데 그 다음에 믿지 아니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14절에도 보니까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살아나셨는데 믿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살아나셨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로마서 4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으신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살아나셨기 때문에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도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시골에 보면 모를 심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을에 되면 이제 이렇게 추수할 때가 되면 벼가 이제 이렇게 익어가잖아요. 그런 벼가 익어가면 보통 그 논에 갑자기 벼가 하루아침에 확 익는 것이 아니라 점점 이렇게 익어간단 말이에요. 하나가 익기 시작하면서 그 주위에 점점 이렇게 익어가기 시작한단 말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그 부활 그것도 믿는 성도들의 부활을 보증하고 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마치 이렇게 벼가 점점 익어가듯이 그분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모시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그 부활의 축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은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 천주교는 십자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형상을 이렇게 표본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 개신교는 부활하신 주님,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 부활하신 주님의 그 모습으로 십자가의 형상만 우리는 이렇게 나타내 보이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계속 십자가에서 죽어 계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한 구절을 마가복음 16장 7절 말씀 좀 우리가 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살아나셨는데 이
그 현장에서 오늘 뭐 천사다, 주님의 형상이다, 뭐 여러 가지 그런 뜻이 있지만 여기서 보니까 어쨌든 청년이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알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알리라. 살아나시자마자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왜? 뭐 제 생각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주석책을 찾아보니까 주석에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랜드 주석을 찾아봤는데 그들에게, 이 말씀에 대해서 그들에게 평강과 행복을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였다. 제자들에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런데 베드로의 이름을 언급한 것은 그가 예수를 부인했던 것으로 인해서 보다 더 심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하냐면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 제자들과 베드로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 제자들과 베드로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다 풀풀이 흩어졌어요. 흩어졌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서 살아나자마자 제자들에게 힘을 주기를 원했고, 또 이 그 마지막 때,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마지막 때에 이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같이 있는 곳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26장이나 또 마가복음 14장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내가 살아날 때 너희들 방황하지 말고 갈릴리로 와. 내가 갈릴리에 가서 먼저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 그 다혈질의 베드로,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35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제자들도 그렇게 말했고 베드로도 그렇게 말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그렇게 말한 베드로가 알지 못한다, 부인하고 나중에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부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닭이 울어요. 닭이 우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22장 60절에는 이제 부인하고 닭이 울더라부터 시작해서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여러분, 주님과 베드로하고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는 장면으로 이 세상에서는 끝난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지만 제 아버지하고 어느 날 심하게 다퉜어요. 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심하게 다퉜는데 그날 밤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예를 들자면 내가 아버지한테 그런 속마음이 아니었었는데 그냥 그날 뭐 때문에 그렇게 마음 상한 그런 일이 막 있었는데 그냥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하고 베드로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거, 예수님이 너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야 나를, 이렇게 말씀했던 그런 부분들이 다, 그리고서 주님은 그 다음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 이 베드로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아니 다시 주님이 좀 배고 어떻게 뭐라고 좀 변명이라도 할 수 있는 기회라도 와야지 내가 변명을 하지, 어떻게 그냥 그런 변명도 없이 그냥 주님은 돌아가셔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랬는데 오늘 무덤에서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성경에서 한 행동이 뭐냐면, 누가복음 24장 11절 1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이 저희의 말한 허탄한 뜻을 배워 믿지 아니하니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가서. 여러분,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한 것은 뭐냐면, 주님이 살아나셨단 말이야. 그럼 내가 주님 만나야지. 내가 주님한테 주님 정말 제 마음이 그런 게 아니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주님하고 해결봐야지. 여러분, 그래서 달려갔는데 구부려 들여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히 여기며 돌아가니라. 그날 주님 못 만난 거예요. 세마포만 보고 못 만났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다름질하더니,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서로 다름질해서 갔다, 이렇게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름에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 아니하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여러분, 세마포만 보고 못 봤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간다. 주님 앞에 자기가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찾으려고 갔는데 만나지 못하고 갈릴리로 간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이제 고기를 잡는 거예요. 고기를 잡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이 거기 현장에서 나타나십니다. 밤새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누가 너희들 고기를 잡았느냐? 못 잡았습니다. 그물을 오른편에다 던져라. 그래서 거기서 153마리 고기를 잡으니까 누가 먼저 알아보냐면 베드로가 알아보는 거예요. 주님이시다. 여러분, 그래서 어부들이 이제 더우니까 옷을 벗고 있다가 주님이시다 알아보고 겉옷을 걷어서 헤엄쳐가지고서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났는데 우리 주님께서 거기서 불을 펴놓고 고기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여러분 거기서 생선을 구워줘요. 생선을 구워주면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유명하게 베드로에게 묻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것도 몇 번을 물어요? 3번을 물어요. 3번을. 여러분, 베드로에게 3번은 가슴에 못가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3번 예수를 부인했는데 주님이 그 자리에서 너 나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할 말이 없어요. 주님이 아시죠? 너 나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시죠? 여러분, 저도 예수 믿고 나서 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여러분, 이 부분이 너무너무 감사한데, 제가 목사가 돼서 성경을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부활하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부활하시지 않으셨다,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평생 한으로 그냥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오시고
또 모든 아픔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만져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볼 때 부활하신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한 구절 마가복음 16장 7절에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님이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그들을 만날 것이라고 알려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7절 보니까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28장 10절에도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가서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나니.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베드로를 위로하실 것까지 기억하시고 너희들 내가 부활하면 다른 데서 찾지 말고 갈릴리로 와. 내가 거기서 만나줄 거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셔서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을 싸매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죽게 될 것까지도 말씀을 해주세요. 여러분, 끝까지 책임지시고 사명감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데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이십니까? 산 자이십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아픔을 싸매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게 해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심어 드실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베드로를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또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더불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며 끝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같이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다
높이 드시고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주님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비전을 받았다 하더라도 나의 삶 가운데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비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그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비전을 받았죠. 가나안 정복,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이 비전 다 받았지만은 광야 1세대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비전이 이루어졌고, 광야 2세대 가운데서도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이 루벤 지파, 이 갓 지파, 이 므낫세 반 지파가 결국은 이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이 정복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할 때 이 공동체는 또다시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열정땅꾼이 그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함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의 연합이 깨어졌던 것처럼 지금 위기가 또 온 거예요. 이것은 이제 광야 2세대, 이 출애굽 2세대에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 이 므낫세 지파나 갓 지파가 요구하는 것은 보기에는 정말 합당한 합리적인 이야기 같죠. 우리 가축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요단강 건너가기도 그렇고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 결국은 모세가 허락을 했어요. 그 모세도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안 돼. 가야 돼. 무조건 다 같이 가야 돼. 그런데 또 타협을 사실 했어요. 이것도 사실 지도자로서 또 마음에 타협을 어쩔 수 없이 안타까워하면서도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사실은 므낫세 이 반지파까지 또 갓지파, 루벤 지파 그들이 차지했던 그 땅은 보기에는 좋았을지 몰라도 나중에 역사적으로 보면 얼마나 처참한 그런 전쟁터가 됐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희생이 요구될 때가 있습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참 모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말씀이라면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 비전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아무리 나의 삶 가운데 좋아 보이고 또 개인적인 어떤 이기심 같은 것이 생겨져서 공동체와 같이 연합하지 못하는 그러한 유혹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철저히 배제하고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함께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그 축복은 온전히 그들에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슬퍼하고 울고 있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말하는데도 믿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뭐 때문에 우는 거예요? 뭐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그 심령 속에 있지 못하면 결국은 그 약속의 축복이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끝까지 그 주님의 약속을 믿었다면 이 제자들이 이런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표현되지 못했지 않았을까. 정말 1000번째 기도를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철저히 복음을 깨닫고 복음적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끝까지 내 생에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약속을 주셨는데, 이 비전을 주셨는데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 따라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하고 폐역한 세대 가운데 우리는 많은 결정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 가운데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도 주의 피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사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정적인 생각, 안 좋은 생각, 쓸데없는 생각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하며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쫓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흑암에서는 모든 병마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사들이 환경적으로 다 사망 선고를 내리고 힘들다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어떤 병도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절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기도받는 성도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늘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암세포 없어질지어다. 종양 사라질지어다.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수치가 정상이 될지어다.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사랑한 자녀들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이 다 주님 앞에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금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 없인 은총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우리의 생애에 비전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성평등법 저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미국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지고